바울의 말은 1세기 문화일까요? 오늘의 명령일까요? 이 질문 하나로 성경 순종의 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 서신을 너무 쉽게 지웁니다. 그건 옛날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배경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딱딱한 규칙표처럼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둘 다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대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도 교회를 다스립니다.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바울 서신의 문화적 맥락과 보편적 진리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권위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특정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가 있었습니다. 각 교회에는 실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도 있었고 거짓 가르침도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도 있었고 예배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편지의 배경을 무시하면 엉뚱하게 적용합니다. 반대로 배경만 강조하면 순종을 피하게 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할인표를 보려면 날짜와 품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날짜만 보다가 음식을 안 사면 이상합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배경은 말씀을 버리는 핑계가 아닙니다. 배경은 말씀을 바르게 듣는 창문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뜻은 단순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고 적용할지 따지는 일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성경의 권위를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므로 성경을 가볍게 넘기지 않습니다. 동시에 성경을 제멋대로 끌어오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겸손히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본문이 다루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허공에 대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실제 상처를 향해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질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배 질서를 길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말씀은 고린도만의 문화가 아닙니다.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은 상황을 봐야 합니다. 마이크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가 다릅니다. 작은 가정교회와 큰 예배당도 다릅니다. 집에서 가족 회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한 아이에게 먼저 말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그 아이만 영원히 먼저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이 서로 끊지 말고 듣자는 뜻입니다. 바울의 편지도 이런 식으로 읽어야 합니다. 명령의 표면만 보지 말고 문제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보편 진리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보편 진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남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 성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바울이 해결하려는 죄와 혼란은 무엇인가?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뜻은 무엇인가? 두 번째 기준은 근거입니다. 바울이 명령의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 봐야 합니다. 어떤 명령은 당시 관습을 다룹니다. 하지만 어떤 명령은 창조와 복음의 뿌리를 둡니다.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세우신 질서입니다. 어렵게 말하면 창조 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좋게 만드신 길입니다. 바울이 결혼을 말할 때 이런 근거를 사용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바울은 창세기를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단지 로마 시대 가족 문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창조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봅니다. 그러면 핵심은 시대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추는 언약의 자리입니다. 물론 적용은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의 말을 폭력이나 지배의 핑계로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본문을 거꾸로 읽는 일입니다. 바울은 남편에게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몸을 내주는 사랑입니다. 명절상을 차릴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높은지 다투면 식탁이 깨집니다. 서로 섬기면 같은 음식도 잔치가 됩니다. 이 비유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보편 진리는 힘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복음은 자기 주장만 키우지 않습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근거를 봐야 합니다. 그 근거가 창조와 복음에 닿아 있다면 가볍게 지울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교회도 붙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기준은 성경 전체입니다. 한 구절만 떼어 읽으면 위험합니다. 바울 자신도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뜻은 조각난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한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본문은 더 분명한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개혁주의 전통은 이것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말합니다.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두운 방에서는 창문을 더 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구절이 어렵다면 성경 전체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 문제를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 제물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가 섞였습니다. 오늘 한국 시장과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는 오늘도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핵심은 고기 자체만이 아닙니다. 핵심은 자유를 사랑 없이 쓰는 문제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유가 약한 형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동네 골목길 운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법적으로 지나갈 수 있어도 속도를 줄입니다. 아이와 노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권리만 따지면 교회는 거칠어집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유가 형제를 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전체의 방향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이 흐름과 맞는 적용은 보편 진리에 가깝습니다. 이 흐름을 깨는 적용은 다시 살펴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순종보다 편의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화적 맥락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종의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말씀은 우리 해석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명령만 문화라고 부르는가? 내가 좋아하는 명령만
보편 진리라고 부르는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릴 때 숙제 검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기 싫은 문제만 선생님이 안 냈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책을 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도 성경 앞에서 그렇게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목회자와 성숙한 성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확신은 때로 위험합니다. 물론 교회 전통도 성경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랜 세월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그 지혜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세기 프랑스와 스위스에서 활동한 장 칼뱅이 있습니다. 그는 종교개혁 시대의 대표적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칼뱅은 성경 앞에서 사람의 생각이 낮아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성경이 나를 고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고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문화적 맥락을 보는 목적은 순종을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적 맥락을 보는 목적은 더 정확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흔한 반론을 보겠습니다. 첫째 반론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남성 중심 시대 사람이니 오늘과 상관없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는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1세기 사람입니다. 바울은 21세기 한국어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바울의 권위를 지울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보내심을 받은 증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교회는 바울 서신을 단순한 의견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둘째 반론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다 옛날 말이니 현대 윤리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이 문제입니다. 현대 문화도 늘 옳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탐욕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성적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약자를 무시하는 죄가 있습니다. 유행하는 옷은 계절마다 바뀝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을 지키는 기본 옷은 필요합니다. 문화는 바뀝니다. 하지만 죄와 은혜의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교회는 여전히 거룩과 사랑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대 문화로 성경을 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현대 문화를 분별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변증학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의 심판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이제 실제 적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 서신을 읽을 때 네 질문을 하십시오. 첫째, 바울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바울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셋째, 성경 전체의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넷째, 내 마음은 순종을 찾는가? 핑계를 찾는가? 이 네 질문은 완벽한 공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앞에 겸손히 서도록 돕습니다. 가정에서 약 설명서를 읽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 용량과 어른 용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복용 시간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설명서를 읽는 목적은 약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몸을 살리기 위해 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도 그렇습니다. 문화적 맥락을 읽는 목적은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바르게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두 극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 말씀이나 문자 그대로 끌어오는 태도입니다. 다른 하나는 불편한 말씀을 문화라는 말로 지우는 태도입니다. 성숙한 순종은 그 중간에 쉬운 타협이 아닙니다. 성숙한 순종은 더 깊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그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찾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은 낡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진리는 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서신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싫어하는 말씀도 듣게 하소서. 제가 모르는 배경은 겸손히 배우게 하소서. 그리고 배운 만큼 더 정확하게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의 묵상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성경을 이해하려고 배경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순종을 피하려고 배경을 찾고 있습니까? 다음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성경 앞에서 차분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